오늘은 당신은 마라가 아닙니다. 나오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완연한 가을입니다. 제가 요즘에 시집을 읽으면서 좀 은혜가 되는 시가 있어서 류시아라는 시인이 자기가 감명을 받은 시들을 묶어놓은 시집이 있어요. 근데 그 시집을 읽다가 보니까 리타 모란이라는 분이 34살 된 딸을 잃고 쓴 옳은말, 영어로는 플리즈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저의 낭낭한 음성으로 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이게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34살 된 딸을 잃고 쓴 어머니의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발 내가 그것을 극복했는지 묻지 말아 주세요. 난 그것을 영원히 극복하지 못할 때니까요.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이곳보다 더 낫다고 말하지 말아 주세요. 그는 지금 내 곁에 없으니까요. 더 이상 그가 고통받지 않을 거라고는 말하지 말아 주세요. 그가 고통받았다고 난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고는 말하지 말아 주세요. 당신 또한 아이를 잃었다면 모를까요? 내게 아픔에서 회복되기를 빈다고 말하지 말아 주세요. 잃은 슬픔은 병이 아니니까요. 내가 적어도 그와 함께 많은 해들을 보냈다고는 말하지 말아 주세요. 당신의 아이가 몇 살에 죽어야 한다는 건가요? 내게 다만 당신이 내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고만 말해주세요. 만일 당신이 그를 잊지 않았다면 신은 인간에게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형벌만 내린다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다만 내게 가슴이 아프다고만 말해주세요. 내가 내 아이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단지 들어만 주세요. 그리고 내 아이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제발 내 마음껏 울도록 지금은 다만 나를 내버려둬 주세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달픔 또 슬픔이 구구절절히 담겨있는 시입니다. 깊은 슬픔에 처한 이를 위로한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인지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명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리타 모란보다 더 기구한 사연을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통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한 여인을 둘러싼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그 상실과 슬픔을 살펴볼 텐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크기가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커서요. 리타 모란의 시처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이 모든 고통은 깊은 절망으로 기결되지요. 절망은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입니다. 어느 때는 그 심연의 끝을 모를 지경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존 버녀는 절망을 거인으로 묘사했습니다. 과연 이 치명적인 상처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9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본래 나오미는요, 이 베들레헴 출신의 부유한 집안의 안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남편과 두 아들과 모두 집을 정리하고 모압이라고 하는 낯선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기를 1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큰 마음을 먹고 이 정든 고향을 떠날 때는 그곳에서 어떤 누리던 유익이고 혜택을 포기할 만큼 부푼 꿈, 기대감, 그래서 그 고향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떠난 이 모압에서의 10년 살이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절로 5절을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룻기예요. 참 인생도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남편의 사인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졸지에 가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타국에서요. 그래도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잘 자라 주었습니다. 어느덧 장성하여 각자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수고, 그 힘듦을 한꺼번에 보상받는 그런 심정 아닙니까? 부모로서 자녀가 출가할 때처럼 마음이 시원한 게 없잖아요. 야, 이제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아니, 나오미가 그런 때인 겁니다. 더군다나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며느리들이 너무 잘 들어왔어요.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요. 너무 좋은 며느리들이 잘 들어왔습니다. 이 집안에. 그것도 복이죠. 지금도 남편이 죽으면 힘들지만 여러분 3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요 끔찍할 정도입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여자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그녀는 씩씩하게 가정을 잘 꾸려왔고요. 이제 한시름 놓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연거푸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가정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두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사인은 알 수 없지만 황망해도 이렇게 황망할 수 있을까요? 졸지에 가정 하나가 쑥대밭이 된 겁니다. 얼마 전에 무안공항 사건이 있었죠. 거기 모처럼 자기 부모님 모시고 또 자기 또 동생네 다 데리고 그렇게 갔다 왔다가 그 사건 나니까 한 집안이 다 몰살되는, 너무 끔찍해요. 지금 이 나오미 가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쑥대밭이 된 겁니다. 더불어서 이 며느리 오르바와 롯은 무슨 죄입니까? 자녀 하나 낳지 못하고 둘 다 생가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기구에도 이런 기구한 인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오미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흉년이 들던 말던 그냥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편에게 무슨 조시가 있었을 때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편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두 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방심하지 않고 조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먹고 사는 것에 눈이 어두워 모압으로 온 것이 하근인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이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인가? 왜 집안의 불상사가 끊이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꼬리를 무는 그 생각 속에 나오미는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라면 어땠을까요? 과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근데 나오미는요, 여자 욥이라고 할 만큼 그녀가 겪는 고충은요,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을 때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아내분께서 수년째 신방도 또 교회도 나오지 않고 계셨습니다. 가서 신방을 하면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딸이 결혼해서 애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한 사고로 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실족사를 한 거예요. 이게 입을 털다가. 여러분, 입을 털지 마세요. 절대로. 끔찍해요. 너무 어이없고 황망해서 처음엔 딸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 충격이,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 충격이 더 큰 거예요. 결국은 아내가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수년째 집안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가정에 일어난 이 일을 오히려 이 집사님께서 담담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더 마음이 미어지듯이 아프더라고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쓰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의 그림자는 제각각이에요. 그렇지만 본질은 같아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올 때 사람이 한없이 자기로 오그라든다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 그래요. 내가 너무 아파서. 여러분, 동물들 상처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동굴로 들어가서 그 상처난 부위를 계속 혀로 핥아요. 어두컴컴한 데서. 마치 그런 것처럼 너무 상처를 받고 너무 절망스러우면 우리도 그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가 힘들어하는 것을 계속 핥으면서 삽니다.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 행동이 너무 지나치면 자기로 한없이 함몰됩니다. 마치 그러면 삼풍백화점 무너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깔리는 것처럼 내 문제에 꽉 깔려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로 파고들어요. 그리고 자학을 해요. 계속 내가 뭘 해서, 계속 나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 살을 뜯어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한 어떤 침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 아무리 남자가 무디다 하더라도 자기 딸이 죽었는데 마음 편할 리 있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딸을 잃은 그 상실감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내가 충격을 받아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한없이 자기를 자책하고 한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때 어떻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산 자, 남은 자가 이중삼중의 고충을 떠안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분을 만나서 같이 지내면서 제가 만나본 남성도 중에 참 이분처럼 신실하게 사는 이가 없을 정도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연세도 꽤 많으세요. 적은 나이가 아니서 한 70이 넘으세요. 겉으로만 본다면 누구도 이분에게 이 가정에
이렇게 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온화하고 푸근한 그런 미소의 소유자셨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여기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던 중에 집사님은 오히려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비록 딸을 잃은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임을 깨닫고 일어설 수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나마 일어서니까 아내도 케어하고 또 남은 자녀들도 케어를 하면서 가정이 더 무너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진짜 어려운 그 시기를 뚫고 나오는, 여러분 절망도 뚫고 나오는 희망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이고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절망 앞에 무너지고 절망 앞에 힘도 쓰지 못하는 희망과 소망은 진정한 희망이라고 진정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절망마저도 뚫고 나올 수 있는 희망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인데 과연 이 희망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죠. 여러분 나오미 또한 여기서 주저앉을 수가 있는데 나오미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한번 이 와중에 나오미가 어떻게 했는지 룻기 1장 6절로 7절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장면은 룻기 서사의 결정적인 변곡점이고 전환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돌아오려라는 그 단어입니다. 6절과 7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나오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제 곳으로 돌아가듯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돌아오려. 그러니까 거기 모압 땅에 그 모압이라고 하는 늪에 계속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결심. 그러나 이는 단순한 지리적 물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오랜 세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이동이고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입니다. 그녀의 이런 마음의 결정은 마음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변화로 나타납니다. 10년 동안 묵은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 새롭게 베들레헴으로 떠난다? 이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녀는 결심을 했고 정리를 했고 베들레헴으로 호를-단신 떠나기로 작정을 하는, 여기부터 실은 룻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할 때 그것은 마음에 어떤 일어난 변화고 어떤 결심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결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겼던 자라면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하고요. 기도하지 않던 자라면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던 자라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돌이킴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서 나오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기에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영역이 하나둘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선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돌아가면 그럼 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금 제사를 드려야 하고 공동체와 함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며 또 흉년이 올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심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그래도 시작점이 뭡니까? 바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망스러운 일들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올 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때 저나 여러분이 해야 할 분명한 한 가지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과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가 우선이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일이 작은 것 같고요, 내게 밀려 들어오는 절망감은 너무나 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은 너무 작은 것 같고 이게 무엇이 되겠나 무용지물 같아 보여도 결국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길을 찾고 방향을 찾고 순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는 환난과 절망은 절대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위중한 상황 속에 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룻기를 보시면 이것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모든 문제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나오미의 결심이 나오미 혼자 단독적으로 행한 게 아닙니다. 여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녀는 들었어요. 모압 땅에서.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들어요. 어떤 소식일까요? 여러분, 나오미, 그 모압 땅에서 들려오는, 나오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이 하나가 들려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6절 전반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예, 그렇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율,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는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걸 듣고 그녀는 떠나기로 결심한 겁니다. 언제나 이것이 먼저고 이것이 순서입니다. 뭡니까? 그녀가 돌이킨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녀가 돌아가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생각한 분들은 없겠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이 회개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회개한 것입니까? 잘 보면 내가 회개해서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을 베푸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변화된 것 아닙니까? 항상 순서는 내가 회개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열매로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때부터 기적 같은 일들, 회복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자마자 나오미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결심을 합니다. 이게요, 나오미를 살린 게 되고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회개고요,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회개는 했지만 여러분, 금방 문제가 해결되나요? 나오미는요, 너무 상처가 깊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상처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는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 불러요?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말만 들어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니까 지금은.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라. 그래야 내가 상처를 덜 받는다.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또 다른 마음 한켠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좋은 일이 하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에게 하나님은 유독 심하게 괴롭히는 분이시고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고 징벌하시는 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기에 나오미 자신을 하나님의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쓴물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녀의 고백은 답은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공감할 고백이죠. 공감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야, 나라도 그러겠다. 쉽지 않습니까? 그녀는 생각보다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것도요, 영적인 상처가 깊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은 지독히도 괴롭히는 분처럼 여겨졌고 아무것도 남기는 거 없이 텅텅 비게 빈털터리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고 끊임없이 징계와 벌을 내리시는 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분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느낌이 안 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불편한 마음이 해소되고 해결되지 않는 한 더 이상 관계 회복, 관계의 진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필립 얀시는 그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에서 고통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다. 우리가 느끼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긴 왔지만 여러분, 과연 나오미의 인생에 필립 얀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인생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까?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지금은 조금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과연 내게 내일이 있을까? 과연 내게 희망이 있을까? 미래가 있을까? 너무너무 절망스러우니까요. 필립 얀시는 하나님께 깊이 실망하고 상처에 피가 철철 흐르며 신음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처 속에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라고 아주 놀라운 통찰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오미의 이 고통에 찬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룻기 2장 21절인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히려 이 고백은 나오미의 고백인가 동시에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고백이지 않겠나 싶어요.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들, 텅텅 빈 인생 같은 우리의 고백일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나오미의 고백이 아닌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은 굉장히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야 어떤 징계와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야말로 나오미 중에 나오미, 하나님의 기쁨 중에 기쁨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 어떤 인생보다도 마라가 되셨습니다. 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마라 중에 마라인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에서 빼빼 말라서 물과 피를 다 말라서 그야말로 쓴물 같은 인생이 되어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오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빈털터리가 아닌 풍족한 자가 되고 괴롭힘을 당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마라와 같았습니다. 뭔가 풍족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비로소 나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면에는 예수님은 스스로 나옴이었지만 스스로 마라가 되셨고 마라 중에 마라인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이 역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 1장을 살펴보는데 나오미의 이 고백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고백이고 너무나 상처가 있는 고백인데, 이 고백이 끝이냐? 이 고백이 맞는 고백이냐? 과연 하나님은 그 나오미로 하여금 너무나 괴롭히고 풍족한 자를 텅텅 비게 하고 그를 너무나 징벌하시는 그런 분이시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녀의 고백을 뒤엎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2장,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주는지 이전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욥에게 장차 임할 은혜가 욥이 당한 고통을 능가했던 것처럼 여자 욥인 나오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마론과 기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다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목사님 저는 절망이란 단어를 모릅니다 하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느끼는 절망의 크기는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저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든 겁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걸 겁니다. 내게 과연 내일이 있을까? 내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내게 과연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 날이, 좋은 날이 올까? 아마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절망감이 크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죠? 근데 그 길목을 열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에 있었어요. 나오미는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도 있어요. 응어리가 있어요.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로 내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거예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나오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나오미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간 겁니다. 엄청 거창하게 돌아간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에서 그냥 하나님께 돌아간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거창하게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요. 그저 지금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는 일상의 삶의 영역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게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계기가 돼서, 그게 꼬투리가 돼서, 그게 실마리가 돼서 거기서부터 물꼬가 뚫리고 열리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깃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는 룻, 전혀 예상치 않는 보아스가 나타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하고 치유하고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그 희망과 소망 속에서 비상하여 날게 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이 나오미의 고백은 정말 한 여인의 그 마음의 응어리입니다. 앙금이고요. 근데 이 가운데서 그래도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운명 지은 그런 상황 속에는 있지만 나오미의 귀한 점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한 것.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 상처를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던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녀의 인생에 정말 그 먹구름 같은 절망이 걷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햇세대의 햇살이 다시금 비치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이 시간 마음에 두시고 정말 우리들 인생 가운데 힘이 쭉 빠질 정도로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길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좀 더 돌이키려고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작은 일부터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 이삭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